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가려면 넓은 찻길을 하나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찻길을 건너가다가 실내화 가방에 걸려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어리고 차들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던 시기에 찻길에서 넘어지고 상처까지 생기자 무척 당황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하자 지금 이곳이 찻길이란 사실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붙잡고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하시며 저를 길 건너편까지 부축해 주신 뒤에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린 자신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갑자기 멈춰 생각해 보니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주의 천사의 지시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피해 잠시 나그네와 같은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정착할 만한 시기가 되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을 수 있지만 이번에도 요셉은 주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길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인 2장 13절에서 주의 사자는 꿈 가운데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밤중에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헤롯은 곧장 군사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애굽에 잠시 머무신 것도 베들레헴에서 큰 울음소리가 들린 것도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은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통치 38년째이자 70세의 나이로 헤롯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의 잔인함과 죽음을 기억하며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대부분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그리고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에게,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은 헤롯 빌립에게 주어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한 갈릴리 분봉 왕이기에 잘 알고 있지만 아켈라오라는 이름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아켈라오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대부분 지역을 영토로 수여받은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22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역시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과 마찬가지로 향락과 사치를 즐겼고 잔인한 모습으로 악덕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그가 즉위한 첫 해에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3,000명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여 AD 6년에 아켈라오를 추방했는데 그가 추방된 자리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톱니바퀴와 퍼즐 조각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림으로 맞춰가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모습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19절, 그리고 또 한 번은 22절입니다. 어제 본문에 애굽에 있으라고 분부했던 주의 천사는 이제 헤롯 대왕이 죽자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번에도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당연히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베들레헴을 포함한 유다와 사마리아 대부분을 아켈라오가 통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가 3,000명을 무자비하게 살육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저질렀던 만행까지 다시 요셉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이스라엘에 도착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혼미하며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22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또다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나타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주의 천사는 요셉의 고향이 아니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가 자라고 성장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요셉과 가족은 남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이란 지명은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 뜻은 싹이나 어린 가지를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에서 한 가지가 바로 네체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며 나사렛이 포함된 갈릴리 지역을 무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9장 1절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약속은 결국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고 인간은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모든 앞길까지 당신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임금의 폭정이나 또 다른 한 가장의 두려움은 우리가 볼 때는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조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작은 선택과 결정 하나까지 준비되고 인도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아기 예수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 곁에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따뜻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함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